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베드로가 치욕의 자리에, 실패의 그 자리에서 돌파하며 일어서는 장면을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길목에서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일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나 또는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사실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또 그때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여정의 발목을 잡는 거죠. 거기에 발목을 잡히면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진전이 안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제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길목이 어디냐면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 공회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치욕을 딛고 일어서야 할 중대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누가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거기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갖고 그들이 이제 3절에 보면 잡고 이튿날까지 가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녁 무렵에 이들을 체포했는데 체포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나에서 체포해서 법정에 세웠던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았고 그때가 시간이 저녁이었으므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공회 앞에 재판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아침 일찍이 우리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새벽에 재판했던 장면과 이 장면이 이렇게 겹쳐지도록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넘어서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석상에서 그것을 목도한 여정과 이렇게 겹쳐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3장과 4장을 연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2절과 4장 22절이 양발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양발이에요.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는 지금 3장 앞부분에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심과 그리고 주목의 대상이 된 그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은 그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3장과 4장이 시간순으로는 흐름이 맞지만 그것이 동떨어진 하나의 두 사건으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주제로 이것이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 고치고, 그죠? 고쳤는데 아마 그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안전뱅이를 고쳤죠. 근데 그것으로 인한 반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자체의 내용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오늘 바로 이 사람을 고친 장본이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아주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날을 세워서 정확하게 자신의 돌팔매를 던지고 있는 그런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이게 3장부터 4장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적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갔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로서 12사도와 함께 초대교회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새롭게 생긴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결별했던 치욕적인 순간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만 할 과제가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왜? 그는 예수를 선포해야 될 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는, 나는 제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무력감입니까? 이번에 저는 우리 8명의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제 킹스 캐년에 가서 이제 같이 미국에 가서 캠핑을 같이 했어요. 거의 19세기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화장실도 저 멀리 이제 있고, 그리고 막 잠자리 너무 불편하고, 그들이 아주 가장 싫어했던 것은 그 벌레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 들어가면 엄청난 벌레가 있고, 어려운 거는 이제 몸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워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물을 씻을 수 있는 개울도 가까운 데 없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항의하고, 어떻게 이런 데 데려왔냐고 상당히 무모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친구들의 영혼이 그 약간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슈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매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묵상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비춰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 친구들도 뭐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잘 못 따라오다가 한 3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제 그 자연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슈들을 이제 생각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연상이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렸을 때 뭐 4살 때 꾼 그런 악몽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연 묵상하다가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상한 꿈을 덜어 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끝 꾸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은 계속해서 기억되는 꿈들이 있어요. 기억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한 것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 그 아픈 추억들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서 아주 도전과,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35살까지 뭐 제가 뭘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 제가 그랬는가를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재천을 제가 써야 되는데 이게 천자가 사실 받침이니까 어려운 건데 저는 이자가 안 됐어요. 이자가.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여기다가 이걸 짝대기를 긋는 건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분명히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짝대기를 여기다 그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간다든가 위로 쓴다든가 이게 밑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너무 놀라셔갖고, 야, 막 그게 여기 쓰고 이게 이렇게 쓴다.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자, 봐라. 여기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한번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여기다 긋고, 사선을 막 긋고, 심지어는 동그라미를 관통하고. 그래서 제가 오랫도록 기억했던 추억 중에 추억이 뭐냐면, 어머님이 옆에서 우신 거예요. 내 아들이 바보구나. 막 어머님이 막 우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 바보가 태어났다는 걸 감당하시고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어려운 추억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의 인생의 밑그림으로 쫙 이렇게 깔린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깔리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뭐 상도 타고 나름대로 뭐 성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바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한 걸음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면 저 사람이 왜 날 칭찬하지? 그럴 만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많이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5살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우리가 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트랩에 그 덫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뒤에서 끌어다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잘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펼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문제로부터 묶여있던 자신의 영혼이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친구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기도 하고, 한 친구는 과거에 굉장히 상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데려다가 이제 같이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한 친구는 울기도 하고, 한 친구는 마음이 편해졌다. 예?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말을 듣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그 조그마한 아이들 입에서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커다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우리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 그 재판석상에 늦었던 그 모욕감과 치욕감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나사렛 예수 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기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패배의 자리, 그 굴욕의 자리, 그 치욕의 자리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여겼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밀려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계획해서, 그리고 도전해서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헛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들 앞에 서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우리 반드시 이 맞닥뜨려 돌파하고 했던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 공회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전걸 그냥 틀어주세요. 그 전걸. 아니 좀 아까 읽던 거 맞아. 감사합니다. 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포하는 재판과 시간대가 같고 동일한 감옥에서 아마 하룻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이 맞닥뜨렸는데 거기서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죠. 너희 이 녀석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는 아주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2장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 체험을 강림 경험하고 나서 요에서 강해를 하면서 설교자로 등극했고, 그리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사건 속에서 또 성전에서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지했고 리더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드디어 산헤드린 공회에 그들 앞에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투사로서, 놀라운 설교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 4장 10절서부터 12절의 그 내용이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걸.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달을 했죠. 자, 이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인용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저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를 잘 알 수는 없는데 반응을 보면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어요. 4장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체포하고 모함해서 그를 재판하고 빌라도 법정에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장본인들이에요. 그 주도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한 이야기와 이렇게 그 장면과 예수님께 저 질문 동일하게 했거든요. 그걸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10절부터 12절까지 들은 이들의 반응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학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던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학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더십에 있어서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근데 이 사람이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격식과 형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인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것이 이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리인가 이게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 이야기의 데자뷰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와서 이제 세를 거두려고 이제 자기 종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계속 죽여요. 계속 죽여.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까지 이제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와서 그 농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 그 시편 118편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몰아붙이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대자보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듣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당사자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엄청나게 지금 몰아붙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적에 덜커덩하고 걸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뱅이를 고친 그런 사건이 팩트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예수를 모함해서 죽일 수 있었으므로 이 친구들도 모함해서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의표를 찔렸다고 그러죠.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내면의 그 아픈 곳을 찔렸겠죠. 양심을 찔렸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부분에서 어렵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대신 그래 자기의 그 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성경의 근거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산에든 공회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들을 공격했던 그 경험이 평생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성취감과 그 속 시원함이 평생 이 사람의 마음을 따라다녔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당혹스러웠죠. 14절부터 16절을 같이 보시면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인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져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한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싶은, 역사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이면서 뭔가 의로운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반 로마 항쟁에 뭔가 획책하려고 했던 정치인에 불과했고 그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아주 문제 많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제 무덤에 묻어서 역사의 저편으로 휙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이름이 살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쳐져서 안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로 다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일단 내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19절부터 20절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신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모함받고 사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망스러워서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던졌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막 10년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그 예수를 부인하고 막 거기서 막 저주하고 그리고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하인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돌팔매를 던질 때 그 기분은 정말 대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분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반석이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돌이 되는 장면이에요. 공격형 돌이 돼서 우리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의 심장에 자신의 돌을 던져버리는 베드로의 이 멋진 모습이 베드로의 향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역동의 근간이 되었을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저되는 여러분의 내면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무력감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은근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우리 안에 그늘이 있는 거죠. 제가 그 8명의 친구들과 같이 열흘 동안 보내면서 정말 해맑고 한없이 놀고 한없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한없이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들의 동심을 보면서 저렇게 참 맑고 해맑은 그들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는데 그들의 영혼에 드리운 그림자를 볼 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어린 나이건 여러분같이 장년이건 또는 나이가 드신 분이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돌파하지 못한 채 정말 일상을 너무 지루하고 인생에 어떤 진전이 없고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성취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무던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행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자기를 옥죄고 있고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욕감 그 치욕의 자리 그것을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죠. 베드로가 멋진 인생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누릴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고 있고 근엄하고 참 점잖게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만 아는, 나 자신만 아는 어두움의 골짜기, 나 자신만 아는 열등감, 나 자신만 아는 우울감, 나 자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 안의 은밀한 죄책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고 마땅히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문 채 답보 상태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 사랑으로 이제 다시 붙들림 받아갖고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내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고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치욕적인 순간을 스스로 자기의 발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거기서 믿음으로 외치기 전까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네, 그것이 농도가 짙으면 사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떨치는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쉽게 떨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깊이 침묵 가운데 들어가서 두려움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 올 때 지그시 두려움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마주 대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두려움이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찾아들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지를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 신뢰를 가지고 직면하면서 마주하면서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수치감도 마찬가지고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모멸감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치감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연연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수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등감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그시 떨칠 때 비로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승리를 붙들면서 우리가 그 이상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내가 떨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그러한 어려움의 덩어리는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을 떨칠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떨치십시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고 뭐 얘기 듣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9월부터 주일날 저녁에 치유와 회복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혀가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고 또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 고하면서 떨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다다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다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신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게 체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못마땅한 부분들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신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셔야 돼요. 돌파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지루하고 성취감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도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보 없이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을 싣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한 굴레에서 그때 그 치욕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12사도 팀을 이끌고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듯이 여러분도 저도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갖고 일어서야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